함께 찬송가 342장 부르시면서 주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에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꿈을 잊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의 그 삶과 늘 조심하라. 너 열심히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긴 자는 상과 이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호수아서 8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절에서 9절입니다. 3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에서 동굴을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하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갈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시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보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 즉시 일어나서 군사 3만을 뽑아 매복하고 나머지 군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전략을 자세히 설명하며 전투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러한 행동 속에서 그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전략에 대해 어떤 회의를 붙는다거나 조그만 이의라도 제기했다는 그런 암시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비록 성경은 이런 모습을 단지 몇 절의 짧은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때 그의 이러한 순종은 결코 쉽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애굽 땅을 떠날 때부터 모세의 수종을 들던 자로서 광야 40년을 더한다면 그는 현재 상당한 나이에 접어들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10세였음을 감안할 때 이것을 역추산해보면 현재 그의 나이는 90세가 훨씬 넘었음이 분명합니다. 보통 사람에게 있어서 이 나이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나이로서 흔히 이러한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는 것처럼 자신의 연륜을 앞세우면서 자기의 경험을 앞세우면서 자신의 지식을 고집하기가 쉬울 때가 이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듯이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고 순종했던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벽한 승리의 축복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 사실을 통하여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다양한 매체들을 통하여서 원하는 정보를 무한정 얻을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대 문명이 우리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 영적인 면으로 볼 때 이런 과학기술 문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과신하게 만듦으로써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린아이처럼 절대 순종하며 따랐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범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따르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면서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옛적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쟁에 참가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전을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적군인 아이성 군사들을 유인하여서 매복 작전을 펼치도록 그렇게 지시하면서 그가 얼마나 정확히 상대를 파악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아이성 사람들이 처음에 거둔 승리로 인하여서 자만심에 빠져 있고 이스라엘의 유인 작전에 쉽게 빠져서 넘어갈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아이성 백성들의 이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아이성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지만 한편으로 이 여호수아의 철저한 순종 그리고 상대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던 그의 예지와 통찰력도 그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흔히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믿고 기도하며 행동하는 그만이지 조사와 연구는 못하러 하느냐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태도는 인본주의적인 불신앙의 태도다 이렇게 몰아가기까지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믿음과 기도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아무 조사나 준비 없이 무턱대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무모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이란 맹목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적군도 없이 혼자 허공을 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현재 우리는 사탄의 세력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실체와 싸우고 있으며 더군다나 이들의 능력과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우리의 대적인 이 사탄의 괴계에 빠지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래야만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그 괴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는 비록 백성들이 그 불신앙에서 기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하도록 했습니다. 여호수아 역시도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두 사람을 보내고 여리고 성과 그 주변 지역을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미리 상대를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이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분란이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서로 용납할 것을 권하면서 이는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도 그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성도들의 싸움의 대상인 사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전쟁과 전략을 논할 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비단 세상에서의 일반적인 전쟁이나 그런 경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전쟁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원리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대적인 영적 세력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술 역시 교묘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원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대상이 되는 것과 영적인 사단이 되는 그런 사탄과 이 세상에 대한 깊은 지식을 통해 이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사탄의 유혹과 계략에 빠지지 않고 순종함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저희들이 이런 새벽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이 이 결단이 저희들이 끝까지 아버지 신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범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지들에게 부으셨던 그 동일한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넘치게 보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힘쓰는 것은 물론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대상에는 그 사단에 대해서도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사단의 유혹과 계략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2024년 새로운 아버지 해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이시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일치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 목표로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의 결단, 우리 가족의 계획, 우리 교회의 계획 가운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2024년을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 보신 은혜로 아름다운 마무리, 풍성한 결실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들이 싸우니 아버지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 하나님 2024년에도 믿음의 가정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 초병하며 체활하고 있는 영혼들,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올해에는 아버지 하나님 완벽한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깨끗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올해 더욱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영혼들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제는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78년 79년 가까이 함께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서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열심을 다함으로 귀한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더욱 부족함이 없이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악한 영들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영혼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다니 교회의 올 한 해도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워지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만 다니는 영혼들,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런 사명 감당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기도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